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사실 어떻게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대단히 많아, 그렇지만 요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모저모로 믿고 있는 그 내용과 믿음의 신조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사는 모습이 천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는 종교가 세월을 따라가면서 혼탁해지고 그리고 또 타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마틴 루터는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어때요? 종교개혁은 종교의 그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차라리 어떻게 해요? 신앙인들의 신앙의 내용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개혁하고 바꿔보고 새롭게 하고 또 조율하고 정비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 해서 다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그러지만 우리는요, 이 복음에 관한 기준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믿고 자신의 모든 말씀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전하고자 삶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복음주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것대로 문자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까닭에 복음주의 신앙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한 점도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러므로 실질적인 사건으로 적혀 있다고 적힌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옳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교훈적 말씀만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해해서 믿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이 풀려난 기적도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기 질문이 있으셔야 해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해요. 얼마나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반복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적어놓은 내용 여러분 가만히 읽으시면서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십시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무척 노력을 기울이며 이 기록을 적은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간 사건을 기록하는데 아주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사나 혹은 또 무슨 사건의 내용을 적은 책들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6가지 조건을 채우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 있어요. 누가, 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조건에 맞추어서 사실을 적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내용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사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모든 6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까? 헤롯이라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언제요? 무교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6가지 기사의 내용을 다 놀랍게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사가 언제 적혔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물경. 2000년 전 한국에서는 무슨 문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삼국시대 4세기경이나 되어서 문학작품 정도가 있었지 이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기사는 없습니다. 감옥의 내용을 기술하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죄수를 감시하는 제도를 이렇게 적은 기록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은 사명의 한 조를 이루어서 3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그날에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오늘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좌우에서 지키는 군인이 2명, 그리고 바깥에서 2명, 사명 1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수에 대한 최고의 경계를 하는 모습을 적었습니다. 좌우 2명이 쇠사슬로 발과 손을 같이 묶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는요, 곳곳에서 사건의 진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 자기가 적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기록된 사건이 현실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그 당시에도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 영국의 램지 경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행의 행선지와 그 기록된 사건들이란 장소들,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인지 한번 탐색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이 기록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정확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사도행전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결론을 그분이 적었어요. 놀랍게도 이 기술된 모든 지명과 내용대로 실제 답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된 사건이라고 본인이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기사를 대하는 우리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 이 기적을 나는 얼마나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물어보셔야 해요. 이 질문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과학적이라면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난 것을 반복해서 검증할 수 있을 때 그 사건이나 일을 가지고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을 다 품고 아우르는 것이 성경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렇게 아련하게 믿고 있는 진화론이 과학이 되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이러는 과학적일 수 없는 이유가 다시 반복해서 검증해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도 그 반복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차라리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이요 신앙체계라고 해야 옳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의 글에서 본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아프리카 자유에서 공산주의 반정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군들이 혁명의 적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잡아서 처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사람 많이 잡아서 까닭없이 죽였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이름이 자베 다이어 이두라는 목사님도 잡혀갑니다. 이 목사님이 체포된 다음 날이 무슨 정치 기념일이 되어가지고 그 행사의 일환으로 그 많은 잡은 죄수들을 그 당시 지도자였던 패트리스 누몬바라는 혁명군과 그 군중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혁명군의 지방수도였던 스탠리빌에서 고위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연설하고 나서는 기념탑 아래에서 이 수많은 반혁명 분자들을 다 처형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포로들을 트럭에 싣고서 그 광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감옥에서 모두 끌어내서 트럭에 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트럭이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다 차에서 내리게 하는 트럭을 밀게 하고 난리를 피우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결국은 걸어서 경찰서 앞으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한 경찰서장은 죄수들 모두에게 점호를 시켰습니다. 하나 둘 점호를 하고, 그리고 둘에 해당하는 죄수는 모두 감옥으로 걸어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데리고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해당되는 죄수들은 빠른 구보로 뛰어서 행사장으로 인솔해 갔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죄수들은 얼마 지않아서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총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살아남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자베데오 이 목사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들에게 주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명이 그 말씀을 듣고 주로 영접했습니다. 막 영접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전령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체포되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석방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풀려나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안전한 귀환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목사님을 보고 이 사람들 모두가 함께 드리던 기도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예배의 자리로 그날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자리에서 말했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지 못할 사건들이요,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것이 복음주의자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가능한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한 1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잇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앞뒤 물불 가리려고 어쨌든 해결을 보고 싶합니다. 장애물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지 피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연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쫓기는 기분으로, 억눌린 기분으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얼마나 불행해합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이야기 보니까요, 그런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요,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곧 자신을 내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고 천사가 왔는데도 베드로 잠에서 깨질 않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데도, 양쪽에 2명의 병사와 같이 묶여 있는데도, 천사와 같이 가망문을 통과하는데도 완전히 잠이 깨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베드로는 우리가 달라서 그렇다. 믿음의 거장이라 이룰 수 있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도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서 그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만나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와 그 옆에 서 있는 요한을 향하여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이제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은 다음에 너는 어떻게 그때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의 때가 아직 그때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까닭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안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불행한 일을 나는 당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실패하여 다시 재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이 불안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 때 내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무척 두려움 속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분명한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주신 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그날 밤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현실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이 속임수와 그 교활한 계획 때문에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그 집을 떠나게 되고 받던 아람으로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도망자의 길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죄 짓고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길은 도대체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두려움의 길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서 들판에서 하룻밤 잡니다. 돌을 베개하고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야곱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 16절에 야곱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그날 그 황망한 중에 도망가는 길에 오셨습니까? 그리고는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너무 싸우는지라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찌 될까 앞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은요, 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다가 도망자의 길에 서서 이 바단 아람 가는 길에 들판에서 그날 밤에 누워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처지에 속하여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몰라도 그 야곱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해서 야곱은 무엇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불안한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요? 다니엘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 3번씩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손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진행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걸어왔든지 간에 마치도 바다 나름으로 걸어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계획을 가지신 동안 이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세워놓으신 이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호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진정 믿으신다면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의 삶 속에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나는 오늘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많은 분들이 예사롭지 않은 한 해를 살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족쇄가 차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뒤로 막힌 것 같고 이제는 차로 베드로처럼 꼼짝할 수 없이 나는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육체적인 문제, 약해지는 건강, 예상치 못한 질병, 이 인생의 구덩이에 떨어져 내가 이제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되었어. 나로 하여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과연 그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추구하는 바가 정렬되어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계획을 끝까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자리에 어떤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에 봉착하여 여러분 그런 까닭을 절망하는 대신에 그리고 실망하여 일을 접기 전에 먼저 문제에 봉착하거든 나의 인생의 길,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헤롯이 아무리 완벽하게 그리고 아무리 강력하게 베드로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어려워도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감옥에 잡혀 갔을 때마다 다시 풀려나온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그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들을 다 풀어주고 이들은 나 복음 전했던 사건도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과거의 기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완벽한 기록을 주님은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 이것을 아는 까닭에 평생을 살아나가는 노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하여 우리는 안연하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삽시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지나간 삶,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중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1915년 엘라바마 커피 카운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국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바마 이 지역들은 목화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1915년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멕시코로부터 이 목화를 갉아먹는 작은 벌레, 바구미가 들어와서 텍사스를 거쳐서 점점 동쪽으로 번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라바마의 커피 카운티 같은 곳까지 번져와서 그곳에는 너무나 심하게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은 목화 농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금도 못 바치고 그 애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커피 카운티 농민들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할지를 몰라서 다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아무리 서로 의논을 해봤자 대안도 없었습니다. 목화밭은 풀 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땅에다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때까지 땅콩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의 군것질감이었고, 땅콩을 심으면 땅이 기운을 다시 회복해서 내년에 목화 농사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 대안이 없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가난했지만은 목화 농사를 지어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올해는 우리 비록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가난하게 산 우리 농부들을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에 들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곳과는 다른 곳에서 그 당시 흑인 농학 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받아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땅콩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을 만들고 피넛버터를 만들고 인조 밀가루, 잉크, 물감, 구두약, 연고, 크림 등을 만들었습니다. 땅콩 껍질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콩 껍질로 전기, 전련판, 땔감, 접착제, 인조 대리석 등 300가지 이상의 상품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기 위하여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아돌던 땅콩이 수요가 넘쳐서 딸리기 시작합니다. 땅콩값이 엄청나게 그에 뛰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목화 농사가 망해서 궁핍하더니 커피 카운티는 어떻게 해요? 심은 그 땅콩은 고가로 팔리게 되고 커피 카운티는 전례 없이 번성해서 엘라바마주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 사람을 다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해서 이 사람들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 그 금인 $3,000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구미 벌레를 정복하게 된 그 기쁨과 카브 박사의 공적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찍어보십시오. 그 기념탑이 사진으로 나와요. 위에는 바구미 벌레를 세워서 기념탑 아래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라는 구절을 새겨넣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어도 지나간 세월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